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새벽에 또 이 한 날 또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헛됨을 표현할 때, 뭔가 헛되다라는 걸 표현할 때 이제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 뭐냐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말을 쓰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전도서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2장에 보면 또 그런 얘기들이 반복이 되죠. 11절에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무엇을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앞에서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즐거움,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 그거는 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17절에 볼까요?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되게 괴로움이요 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사는 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세상 몰라 뼈 빠지게 일을 합니까? 뼈 빠지게 밤잠 못 자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를 얻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그런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역시 그것도 뭐다? 헛된 것이다. 계속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면서 24절부터 뭔가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읽었으면 24절부터 뭐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수 있지 모르겠는데, 24절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앞에서는 분명히 모든 것이 즐거움이나 세상의 모든 수고, 해 아래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는 뉘앙스 읽어보면 조금 갸우뚱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뭐예요?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약간 다른 차원이 아니라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들려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수고하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수고해서 보람을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먹고 마신다는 건 뭐냐면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말해요. 안정된 생활,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삶을 말하거든요. 근데 어쨌든가 지금 이 뉘앙스를 잘못 오해를 하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차피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잘 먹고 즐겁게 살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로 빠지는 그런 뉘앙스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뭐 노래하니 그러면서 이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느낌인데요. 과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뭘까? 결국 뒤에서 풀려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가능성은 결국 누구에게 있다?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진정한 기쁨과 희락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안락한 삶, 수고에 대한 어떤 대가나 보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즉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24절 25절을 보면 보세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 번역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원어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걸 채택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제대로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보기에 물론 이것은, 이 공동 번역입니다. 내가 보기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내리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길 수 있겠는가? 제대로 된 즐김, 제대로 된 기쁨을 얻을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누려질 수 있고, 그 모든 즐거움과 모든 희락을 주시는 그 절대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 부분은 조금 26절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번역이, 개역개정은 번역이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허무함을 얘기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의 목적은 인생을 허무한 것이다,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진정한 삶에서의 우리가 누려야 될 창조의 원형의 모습, 즉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그것의 가능성은 누구에게 있다? 땅 아래,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역시 이것도 죄송하지만 뒤에 해석이 연결이 좀 잘못됐어. 마치 앞에 있는 것이 다시 다 도루묵처럼 되어버리는데, 제가 이것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죄인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읽으면 저도 이게 뭔 얘기야? 이게 헷갈리더라고. 헛갈리는 건데. 잘 이해를 해낸 건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죄인의 모든 수고와 죄인이 쌓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의 수고와 죄인의 모든 애씀은 다 뭐하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이런 이야기는 3장에서도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희락의 출처와 근원지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죄인의 수고가 헛되다, 죄인의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죄인이 누굽니까?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 가는 거고, 잘못하면 오해가 있어요. 신학적인 본질은 뭐냐면,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왜 죽어요? 왜 지옥에 가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뭐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계속 떠나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즉 모든 인생의 기쁨과 희락의 출처와 근원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게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지,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이 재앙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희락과 기쁨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이 정말 영원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신 것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절대로 허무와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공이 3개면 얼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그럼 공이 4개면 얼마죠? 전혀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 10,000원짜리 한 장도 나는 잃어버렸다.
공이 4개면 10,000원이에요. 그럼 공이 10개면 뭐예요? 공이 8개면 주여 수학의 은혜를 주옵소서. 공이 8개면 1억이고요. 공이 10개면 100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공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뭐예요? 공이 만이 되고 공이 1억이 되고 공이 10개면 100억이 되는데 공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 맨 앞에 뭐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공교롭게도 1은 누구를 의미하죠? 숫자 1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쌓는 모든 수고는 0과 같아. 그렇지? 근데 그 0이 아무리 쌓아도 앞에 1,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건 바람과 같은 연기와 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들, 특별히 해 아래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의 본질은 뭐냐면 만족을 모르는 존재. 그리고 그건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은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야. 만족을 배우는 거야. 아멘. 완전한 만족을 누리기에는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이나마 우리는 만족을 배우고 자족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우리의 고백.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것은 어떤 가능성의 문제도 되겠지만 이것은 만족의 문제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만족함이 있다.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밑 빠진 독을 우물에 집어던지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밑 빠진 독을 거기다 물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독 자체를 우물 속에 집어 던져보세요. 그럼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채워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던지면 돼요. 아멘이에요? 죄된 인생 자체는 밑 빠진 독이에요.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죄의 덩어리고 밑 빠진 독과 같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리면 그 안에 만족함이 있고 채워짐이 있고 아멘. 이걸 누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마세요. 멀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만족의 비결이고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이다. 이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